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와엔을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병사를 모집해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블레셋 그 군사들이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병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들이 이리저리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3,000명 중에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패배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용감하게 나서게 됩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그 수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긴 하지만 지금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기도 했고 용맹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그 자기의 신하이자 친구였던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그 장수로서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지만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왕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때에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자기 옆에 있는 그 600명의 병사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보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북쪽의 믹마스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입니다. 그리고 남쪽 게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그 600명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자기 수하 한 사람을 데려가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이 담대한 선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요나단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사울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반면에 이 요나단은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지금 블레셋 진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면 아마 그 아버지가 말렸을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왜 가느냐? 말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간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든 공동체 가운데 처한 상황이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나단도 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에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넘어서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법상 일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나 홀로 나아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다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군사가 적다 해서 반드시 패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 같고 숫자가 적으면 질 것 같고 내가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돈이 적으면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거의 흡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찌 보면 요나단이 지금 그 수하의 병사 하나를 데리고 가는 장면과 다윗이 그 거대한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상황으로 보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나가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병사가 가면서 저 블레셋 병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하면 아니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블레셋 병사들이 이 요나단과 그 수하를 보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요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사실은 이것은 블레셋 병사들이 얼마나 이 요나단과 그 수하를 우습게 보는지 무시하는 태도의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너희들 둘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뭘 하겠느냐. 아주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자마자 기습 공격을 해서 20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진영에 자기들끼리 그냥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땅도 땅을 진동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 요나단과 그 수하 병사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그 병사가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보니까 저기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제 요나단 그 진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가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2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지금 전쟁 중인데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다급함은 알겠지만은 전쟁하는 병사들이 뭔가 먹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병사들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먼저 갔던 요나단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꿀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사울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마음만 급하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적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그리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믿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이 다급하다 해서 그저 자기 생각난 대로 말해서 오히려 전쟁에 더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지도자로서의 그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도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상황에 따라서 성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더 든든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진의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108구역 대신방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수요 기도에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 나와서 어려울 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